생명 양식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사밧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열주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열왕의 구속사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의 구속사 9번째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한 것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언제까지 나라가 유지되었느냐? 주전 586년까지 나라가 유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까지 나라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은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이 되겠죠.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호람 왕이 된 그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여호람 왕이 된 것은 주전 847년부터 주전 840년까지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것이 공식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공식 통치 기간이 있는데, 공식 통치 기간은 주전 847년부터 840년까지 8년이 되죠. 그래서 주전 847년에
여호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2세죠. 그리고 840년에 왕을 끝냈을 때 나이가 39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주전 853년, 주전 853년부터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853부터 847년까지 이 기간은 아버지 여호사밧이랑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주전 853년부터 847년을 거쳐서 840년까지 실제로 통치했는데, 요 853년부터 847년까지는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랑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8장 16절 1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돼 있죠. 여기 보니까 8년을 치리했고, 그리고 오히려 여호사밧이 위에 있을 때,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847년에 왕이 됐는데, 이때 나이가 32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여호사밧이랑 7년 통치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847년부터 840년까지는 8년 통치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아버지 여호사밧이랑 853부터 847년까지 7년 동안 공동 통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과의 왕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남쪽 유다의 경우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를 보면 아하시아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이 아하시아가 852년 A라는 것은 앞부분 상반기 6개월을 이야기하죠. 852A부터 851A년까지 이 아하시아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851A부터 역시 840년까지, 요 840년까지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했어요. 여기는 남유다의 여호람이 통치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 나라가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있고 친했기 때문에 이름도 같은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여호람을 줄이면 요람인데, 남쪽 유다의 왕도 요람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도 여호람, 요람, 같은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때는 두 나라가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봤던 왕하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람이 왕이 될 때가 요람 왕 5년이다. 요람 왕 5년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이 언제 왕이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을 끌어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 5년에 남쪽 유다 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럼 요람은 851년에 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5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횟수로 계산하면 847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51, 또 850, 849, 848, 847 5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851A의 왕이 됐는데 이때로부터 5년 있다가 남유다는 여호람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통치 기간은 847부터 840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 왕하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몇 년에, 이건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 제 5년에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왕이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람 왕은 언제 왕이 됐냐? 847년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북이스라엘 요람이 왕이 된 지 5년에 남유다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51A부터 5년을 계산하면 847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대는 서로 상대방 나라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 쓰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걸 찾아내 가지고 대조를 해서 서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비교를 시켜 가지고 정확한 연대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로 목사님이 치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거 계산했습니까? 계산 안 했지.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은 알아요.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걸 전부 계산했기 때문에 성경을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 853부터 847년까지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된 건데 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또 이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남쪽 유다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하 1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 17절. 자, 열왕기하 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1장 17절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다가 죽었거든요. 852A의 왕이 돼서 그 다음에 851A에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왕 하다가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하 1장 1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 왕은 누굴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여호람은 남쪽 유다의 여호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이야기해요. 왜? 요람이 여호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왕이 됐을 때 유다는 누가 왕이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된 지 2년.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2년. 자, 이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여호람, 여기 남쪽 유다의 여호람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2년에 북쪽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 여호람은, 여기 보세요. 남쪽 유다 여호람은 853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851년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거예요. 853부터 852까지 1년, 또 852부터 851까지 1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851년 A예요. 그러니까 이 851년 A를 알면 여기서 거꾸로 2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쪽 유다 여호람이 853년에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정확한 연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상대방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남쪽 유다 여호람이 왕이 된 때가 북이스라엘 요람이 왕이 된 지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5년은 851부터 계산하면 847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847년부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또 반대로 여호람, 남쪽 유다 여호람 왕이 2년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됐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남쪽 유다 여호람이 그 전에 왕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지만 그 밑에서 공동으로 왕으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851A의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2년을 거슬러 올라오면 853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람이, 남쪽 유다 여호람이 853부터 847년까지는 여호사밧 왕하고 공동 통치한 기간이다 하는 것을, 이 기간은 공동 통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대를 비교해야지 정확한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톱니바퀴가 탁 들어맞듯이 상대방 나라의 연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 나라의 연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맞춰봤을 때 모든 연도가 완벽하게 하나의 그 도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갑다,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성경을 안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 5년에 남쪽 유다 여호람이 왕이 됐다, 또 반대로 남쪽 유다 여호람 2년에 북이스라엘 요람이 왕이 됐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다 계산해 봄으로 말미암아 요 기간은 여호사밧 왕하고 남쪽 유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하고 아들 여호람이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론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 눈이 밝아지고 또 연대도 밝아지고, 또 연대가 밝아지면 성경이 더 실감 있게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장로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나 1950년에 태어났지? 태어나자마자 진짜 고생하셨네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언제 태어났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분이 태어나서 고생했을까 고생하지 않았을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1950년에 내가 태어났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니가 나를 들쳐업고 피난 가셨대. 그 연도를 아니까 태어나자마자 직살나게 고생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연도를 알면 그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연도를 정확하게 밝히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연도를 밝혀주시고 계산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왜? 그분을 통해서 성경이 밝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람 왕의 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여호람 왕의 연대를 살펴봤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남쪽 유다 여호람 왕의 연대는 853부터
847을 거쳐서 84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 847년부터 850을 공식 통치 기간이라고 부르죠. 공식 통치 기간. 몇 년? 8년. 그래서 32세의 왕이 돼가지고 39세의 왕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853년은 26세의 여호람이 26세인데 이때부터 847년까지는 아직 아버지 여호사밧이 위에 있을 때, 약간 열왕기하 8장 16절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위에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853부터 847년은 공동 통치 기간이다. 공동 통치 기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들 여호람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식 통치 기간 8년, 이게 8년이다. 이 8년이란 기간 속에 요 기간은 빼버린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요게 좀 복잡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람 왕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자, 여호람은 히브리어로 예호람이라는 단어죠. 예호람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예호람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높으시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아들 이름을 여호람으로 지으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나요? 김말동, 김개똥, 김멸망, 뭐 김절망 이렇게 아무렇게나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한테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아들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높으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가 뭐예요? 그가 지혜죠. 바로 예수님이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도 너를 높이 들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직무실에 여러분이 가서 옛날에 보시면은요, 항상 모든 책 위에 제일 위에 성경이 놓여 있어요. 성경이, 바이블 성경이. 만약에 성경 위에다가 무슨 신문이나 잡지 올려놨다가는 난리가 나셔요. 응? 아니 말씀을 제일 높여야지 왜 세상 걸 높이냐고. 그래서 이 작은 거지만은 이런 것부터 말씀을 높이는 삶을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위에다가 다른 거 올려놓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제일 높이 올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네가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높이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삶을 사는 거야.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람 왕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람 왕은 선한 동생들을 무참히 죽였죠. 선한 동생들을 무참히 죽였다. 그래서 자기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동생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자기들이 왕 되려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동생들이 자기 왕자리를 노릴까 봐 동생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렸어요. 역대하 21장 3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서로 왕이 되려는 그 권력 다툼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 대접받고 이러죠. 그런데 좀 나이가 먹으면 형이나 동생 가운데 누가 왕이 됐다. 그러면 내 동생이, 내 형이 또 내 왕자리를 노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된 게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축복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큰 집안의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왕자로 안 태어나는 게 큰 복이에요. 왜? 죽지는 않거든. 누가 나 죽이려고 안 그래. 근데 왕자로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높이 되려고 그러지 마셔요. 저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냥 권세 부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선한 동생들은 눈곱만침도 내가 왕이 되겠다 마음 없었어요. 근데 괜히 지 마음속에 저것들이 형 자리 노리지 않나 다 죽였어요. 자, 우리 역대하 21장 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 인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동생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왕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은금과 보물 그리고 성읍을 다 나눠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왕은 은금, 보물, 성읍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 동생들한테 좀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4절 보세요. 시작.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기록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오직 이스라엘 여령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역대하 21장 3절 4절에서 아우들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을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음란히 우상을 섬겼죠. 음란히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동생들이 형, 어? 우상 성비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여호사밧이 평생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형 그러지 마. 아마 동생들이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왕위를 지금 싹 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대들어? 이래가지고 선한 아우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보면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는 표현과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표현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선한 아우들이 형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꼴보기 싫고 저것들이 내 왕 노리지 않나 이래가지고 다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선한 아우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어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악의 대명사죠. 악의 대명사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악한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아합의 길로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 첫째로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선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길을 따라갔으면 아합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길을 쫓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길을 가야 돼요. 아버지의 길을 가면, 여호사밧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은 행복한 길이요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합의 길을 가면 그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 아합의 길이냐? 아버지의 길이냐? 두 가지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나는 끝까지 아버지 길을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신령한 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왕하, 열왕기하 8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 아달랴 때문에 아합의 길을 걸어간 거죠. 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장인어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장인어른을, 친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장인어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 낳고 딸 이름을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뭐 이렇게 지으면 몰라도.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 딸 괴롭혀 보라고, 그래서 딸 이름을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이거든요. 부인 말을 들은 거야. 아버지 여호 아버지 여호사밧 말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집안에 아달랴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또 아달랴 같은 부인이 들어오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며느리 얻을 때 잘 검토하세요. 혹시 아달랴 아니냐? 어? 아달랴 같은 여자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람 왕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호람 왕의 생애를 보면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느냐? 첫째는 창자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창자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이 자그마치 2년 동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회개 안 해. 그래서 나중에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어요. 처음에는 창자가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병만 들었지. 그래서 나중에 창자가 빠져 나옴으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역대하 21장. 자, 역대하 21장 15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5절. 15절. 역대하 21장 15절이에요.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자의 병이 든다라고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병이 들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개할 기회는 뭐냐면 외적들의 침입이 있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평안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심각해.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돔과 림나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에돔과 림나의 침입이 있었죠. 왕하 8장 22절에 나와요. 에돔과 림나의 침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또 침입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입이 있었다. 거기 방금 우리가 역대하 21장 15절을 읽어봤는데 16, 17절에 나오죠. 자,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자, 역대하 21장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지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집안에 막 이렇게 많은 공격이 닥치면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도 미국에
그 어마라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냥 미국 전역을 휩쓸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마리아라고 그 이어서 또 허리케인이 또 들어왔죠. 그 다음에 LA 라스베가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냥 공중에다가 총을 해가지고 수천 명 모인다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58명이 죽었잖아요. 부상당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외적인 공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무슨 동성연애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미국의 법으로 각 주마다 동성연애를 허용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막 구수 세미나 하다가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멸망받을 짓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열을 토하고 이제 세미나 끝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싹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그런 동성연애 말 하지 마세요. 이주의 법에 동성연애가 허용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거 하는 거 누가 들으면은 목사님 당장 끌려간다고. 다시는 미국 못 들어온대. 한번 끌려가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세미나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주의 동성연애가 법으로 지금 제정됐습니까? 안 됐어요? 주마다 또 틀리거든요. 물어본다니까 먼저.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나라에서 동성연애가 허용돼 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람의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여호람 왕의 최후. 자, 첫 번째로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었다. 자, 거기 1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도 비참했다는 거예요. 죽음만 비참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도 비참했다. 첫째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분향하지 않았어요. 방금 20절에 사람들이 분향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죽었는데 아예 장례식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심한 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어. 아예 장례식도 안 했어요. 분향하지 않았다. 장례식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왕의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았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20절.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돼 있죠. 이 아끼지 않았다. 히브리어로 햄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모하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새끼 잘 죽었네. 다 이랬다는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 얼마나 왕이 비참하게 죽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겠냐 이 말이죠. 조종 백관들도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 죽었다 그랬지. 그게 아끼지 않았다, 히브리 원문의 뜻이에요. 햄다.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왕이 죽었는데 이 정도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이니까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평민들이 장사 지내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역대하 21장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20절 보세요.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호람 남쪽 유다 5번째 왕의 일생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여호람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 그리고 구속사적인 교훈. 자, 첫째로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8장 18절에 악한 왕이다, 악하였더라,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역대하 21장 6절에도 똑같이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6절에.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호람은 여호와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인간, 무능력한 인간, 나를 높여봤자 그 뭐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 더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늘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높였습니까? 예수님 고백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룸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해서 완수하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마세요.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과연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걸 묵묵히 지금 완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성가대면 성가대, 관현악단이면 관현악단, 무슨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각 기관의 임원이면 임원, 각자 나에게 지금 주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야. 그걸 다 이룰 때 아버지를 높이는 진정한 여호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올리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